18절,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8절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이라.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신명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상관하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관하지 아니하고.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원수를 그렇게 미워하시며 멸하셨는가 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여서가 아니라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똑같이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구속하셨다 하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고 그리고 그와 화목하신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를 대신 용사가 되셔서 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스리시고 목적이 어디에 있다?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성소 삼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형상에 이 기쁨을 회복하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그 내용과 이어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의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라도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9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는 내 거다, 내 것이다 라고 당신의 것으로 삼은 것이 자기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도 말을 하고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너는 내 몫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백성이에요.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기업이라는 말 나오죠. 택하신 기업이로다. 화면을 보면은 그렇게 되겠죠. 분깃이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분깃과 기업.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택하신 백성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셨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다. 소에 엉킨 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만나시고, 그리고 호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을 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신 겁니다. 지금까지 먹고 입고 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걸 생각하면 정말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복이 단순히 돈이라 이렇게 계산한다면은 당장에 하나님께 그런 말들을 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주신 게 없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쓸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거면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저 이 땅에 살면서 새끼 먹고 몸을 가릴 수 있는 옷을 입고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양육을 해주신 겁니다. 마지막은 우리를 성소 삼으시고 우리와 당신 함께 한 공간에 거하게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지금이야 영원한 생명 이런 말들이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하나님 앞에 심판 받을 때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고 얼마나 크신 은혜의 말씀인가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 심판대 앞에서가 아니라도 이 땅에서 점점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을 따라가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복인가 하는 것들을 헤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 이렇게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 또 포도주. 사람이 이걸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먹는 것, 이와 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복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고쳐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걸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사람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아직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자, 복을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 32장에서 이 죄의 문제를 들고 나오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택하셨다 할 때에 정말로 예수님처럼 혹은 천사처럼 그렇게 죄가 없는 의인을 택하신 게 아닙니다. 의인을 구속한 게 아니라고요. 죄인을 구속하신 거고, 죄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죄인을 붙들어 주시고, 죄인을 당신 백성 삼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일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죄다 하고 죄를 일러주시는 이유는 바로 죄를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속죄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그 피로 당신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깨끗게 하고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사하여 주시고 하시기 위하여 그 피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다른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다른 무엇의 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제 얼굴을 조그맣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뭔가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양심을 가지고 이것은 잘못되고 이것은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일러주시는 게 아닙니다. 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양심으로 세상에서 나는 법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법 없어도 돼. 나는 어디에 내놔도 누구와 비교해도 깨끗하고 나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속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구속한 당신 백성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준비하셨는데 나는 죄 지은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못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보상을 받으면 되지, 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상을 받으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들어야 돼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착하게 삽니다. 착하게 살아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양심이 아주 예민해서 정말 무엇 하나 잘못하지 않고 살으려고 무지내를 쓰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뭐라고 할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큰 방해가 됩니다. 몰라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죄가 뭔가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15절을 보면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졌다는 겁니다. 포동포동 살쪘다는 얘기예요. 포동포동 살찌니까 발로 찼다 이 말입니다. 발로 찼어. 자, 죄가 뭐예요? 발길질 잘못하면 죄입니다. 발길질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길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름짐에서 나왔어요. 예. 먹고 포동포동 살찌니까 아무데나 발길질 하더란 얘기예요. 자, 가난하고 말이죠.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살찌지 않았어. 그러면 발길질 하지 않죠. 네. 네가 살찌고, 이제 그 나오죠. 설명이 나와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여수론이 발로 찬 게 누구를 찬 겁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차버렸군요. 하나님을 차버렸어요.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습니다. 물론 여기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보면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반석을 꼭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계세요. 반석을 하나님으로부터 구분해서 하나님이신데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수론이 지금 포동포동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니까 하나님을 발로 딱 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여긴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수론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부유해지고, 그리고 돈이 많아지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건강하고, 아픈 데 없고,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풍채가 좋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고 버리고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여긴 겁니다. 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면 반드시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는데요. 그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면서도 나는 우상도 나는 섬기지 않아. 나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라고 해도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자, 다른 신으로, 여기 보면은, 여기 16절에 그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들이. 그러니까 여수론이, 하나로, 그 표현을 하는데, 보니까
여수로는 한 명이 아니야, 한 명이. 다수죠. 그들이에요, 그들. 자,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 겁니다.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질투하시고 진노하시고 이게 아니고 견딜래야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그들이 가져다 준 겁니다. 예, 가져다 준 거예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괴로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귀신의 왕 마귀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이 귀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18절을 보면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게 상관이죠.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을 잊었어. 자, 상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고 등한시 여기는 겁니다. 경시하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관심이 없어요. 항상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잊을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반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지만 여기 구별된 반석을 보통 구약 전체를 통해서 반석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너를 낳은 반석. 자, 예수님이라고 해봅시다. 예수님을 네가 어떻게 했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무시한 거고, 그리고 등한시한 거고, 그리고 경시한 거예요. 간과하고 잊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하더라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가 세상에 오셨다. 관심이 있나? 관심이 없어요. 그가 말씀을 가르치셨다. 귀담아 듣나? 안 듣죠. 무시하죠. 예수님을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마음을 두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가 죽으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시고 그가 성령을 보내시고 그가 교회를 세우시고 그가 사도들을 보내시고 그가 날마다 함께 하시며 양육하시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다는 것은 뭐가 관심이 있느냐? 바로 우상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신을 실제로 현대인들은 신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탐욕이라고 했어요. 너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것은 다 우상이다. 어떤 우상이냐? 지금 네 속에 너라는 우상이 있어서 너를 섬기기 위하여 돈을 네가 그렇게 집착하고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탐욕을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상관하지 않고 오직 마음속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그게 죄 아닌 것 같으지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복음은 사도들과 성령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늘로부터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가 죽으심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이다.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거다. 채찍에 맞으면서 흘리신 피는 너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흘리신 거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다녀도. 그리고는 관심 있는 것은 돈이에요.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죄라고 하면은 도둑질하고 등등 그런 관습, 사회 관습, 사회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 이것을 죄라고 크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보세요. 관심 없잖아요.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들은 말씀을 또 잊어버리겠는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 말씀 가지고 집중해봐라. 무슨 뜻이냐? 문제를 풀어봐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 여기서 죄를 봐라. 죄를 찾아봐라. 그리고 마음을 찢어봐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어떻게 죄사함을 주시면서 당신을 내게 보여주시는지, 내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시는지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려라. 항상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이 어디 있기에? 관심이 오직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 이방인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 죄가 지금 우리 속에서 아주 크게 보여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큰 죄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반석을 이와 같이 상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로 딱 차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 여겨요.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게 바로 죄인 겁니다. 죄인 거예요, 죄. 가장 하나님께서 정말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는 죄입니다. 이 죄가 죄라고 우리 속에서 인식이 되는 것이 지금 급선무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죄라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말하는 거 보세요. 아니, 아무개가 말이야, 정말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가 잘못인지 내가 잘못인지 지나가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볼까? 이런 얘기 하죠. 그런 얘기 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 물어볼까?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것이,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 그게 죄인가 아닌가 한번 물어볼까? 이런 말은 안 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없었잖아요. 지금 그 죄가 우리 속에 크게 다가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내가 내 마음속에 나 자신을 위하여는, 내 영광과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는 내가 많은 관심을 쏟고 오직 거기에 마음을 다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 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큰 죄라는 것을 빨리 속히 내 속에서 인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큰 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것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공의와 이 심판, 4절을 읽어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자,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일을 하셨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예수님 보고 거짓말한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하는 얘기를 할까? 그것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심판주로서,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악을 행했다는 거였죠. 이 악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자기를 낳은 반석을 어떻게 했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무시하고 잊었어. 잊어. 이게 악을 행한 겁니다. 악을 행한 거예요.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그랬어요. 본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은 택하신 당신 백성을 두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이방인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야곱이야, 야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랬어요. 예. 악을 행하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게 뭐냐?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이렇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그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고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예.
자, 이같이 보답하느냐? 지금 신문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이같이 보답하느냐? 네가 하는 게 옳으냐?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 없고 무시하고 이게 옳은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 말씀을 하셔도 돌아서서 잊어버려. 피를 흘렸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게 옳은 거냐? 그게 옳은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 관심이 없어요. 왕이든 뭐든. 그냥 돈만 주면 끝나. 그게 옳은 거냐? 옳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저주가 나와요.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게 그게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 저주에서. 신명기 32장 19절에서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넘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게 제가 잘 화면 잡고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뭐를 보셨습니다? 뭐를 보셨어요? 그거요. 관심은 무시하는 거. 그걸 보신 겁니다. 자, 무시하면서 나는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 나는 뭐 선교한다. 나는 전도한다. 별말 다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네가 봉사하는 거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무시하는 것을 봐요. 왜? 그게 죄니까. 그게 걸리니까. 마음속에 그게 걸려. 그게.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미워하셨다는 것은 지긋지긋하게 막 증오하셨다 이것보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괴로워하셨다. 아주 괴로워하셨다. 괴로워하신 겁니다. 쓰라린 경험이에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뭐를 보고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셨다는 것,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끊임없이 모든 사랑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보답을 이렇게 했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했으랴. 하나님의 그 괴로우심을 보면서, 사랑 안에서 괴로우심을 보면서 마음을 찢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인간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갖고 계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안 두잖아요.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미워하셨다.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까닭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주하시는지를 잘 봐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긴다.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종말.
마지막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의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이르기까지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미시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얼굴을 숨기십니다. 그리고 종말을 끝까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어요. 그래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분노가 얼마나 깊으시면 그 스올, 음부, 지옥 그 깊은 곳까지 불로 사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땅과 그 소산을 삼키리니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복 달라고 많이 해요, 사람들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복만 달라고 해요, 복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릴 때까지, 그 말이에요.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겠다. 쏘아내겠다. 계속해서 화살을 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쇠약하고 불같은 더위와, 요즘 많이 덥죠?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요즘이면 딱 맞네요. 코로나19에 무더위에 삼켜질 것이라. 언제?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재앙이 임하고,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살고 난 뒤에는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 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활활 타는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밖으로는 칼,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 처녀, 백발, 노인, 젖먹는 아이까지 다 동일하게, 그렇죠? 동일하게. 요즘 더위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안 덥습니까? 아니죠. 노인들은 안 더운가요? 아니죠. 다 더워요.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코로나19 다 걸리고, 그리고 다 덥고 고통스럽고 그런 겁니다. 자,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큰 죄라고 하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진노, 저주가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크게 말씀하시는지를 보면 이것이 죄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남의 집에 가서 물건 하나 들고 왔다. 도둑질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그건 아니죠. 물론 그것도 죄죠. 그것도 죄예요. 자, 세금 안 냈어. 세금 안 내면 누가 가장 무섭게 죄라고 다스립니까? 세무서예요, 세무서. 왜? 눈이 벌겋잖아요. 돈 걷어내려고. 그러니까 죄를 크게 다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 두지 않는 인간에 대해서는 이처럼 무섭게 죄라고 말씀하시고 무섭게 다루신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 깊은 관심을 두고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서 예수님 외에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는, 내 속에 다른 우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나인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왔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고 죄 가운데 있는 거고 죄를 따라 사는 거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사망, 저주, 이것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보고 뭐하라? 그게 바로 죄고 그게 바로 멸망이고 그게 바로 지옥불이니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거예요. 그거.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신 거고 거기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봤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짚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씻고 죄사함을 반드시 받아서 그 다음에 회개의 열매까지 우리가 건너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정말로 이 회개함을 받기까지, 죄사함을 받기까지 힘이 들지만 그래도 힘을 내시고 끝까지 죄의 말씀에서 죄를 부여잡고 마음을 찢어서 죄사함 받기까지 몸부림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